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11절 말씀입니다.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흡의하더니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덜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20절까지 무슨 봉독 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누가복음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에 관한 그 증거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지금 공부해 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전체가 사역으로 그 성취 증거입니다. 각 복음서는 그리스도에 대한 각각의 특징 있는 그 면모들을 부각시키므로 네 복음서를 종합하면 완벽한 그리스도에 대한 전체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우리가 믿고 우리가 신뢰하는 예수가 어떠한 분이심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이제 완전한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나타납니다. 그동안 복음서 이해는 참으로 너무도 지엽적이고 파편적으로 복음서가 이해되었기 때문에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믿고 정말 의지하게 될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가가 온전히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은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증거하는 사역을 하십니다. 이거야말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 백성이 되어서 지금 하나님이 지금 천국 백성을 지금 만드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지금 인도해 가시는 그 사역을 지금 그리스도가 주관자가 되어서 우리에게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한 계시적인 모형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인간이 이 교회를 주관하거나 다스려 갈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지난번 교회사 공부를 통해서 그 교회 중심주의라는 것이 얼마나 정말 빗나간 잘못된 그 가르침인가. 교회에서 인간이 교회를 주관하고 교회를 다스리고 교회를 통해서 인간이 자기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 이른바 교회 중심주의. 그때 교회라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신령하고 참 교회가 아닙니다. 그건 말인적 교회지만 인간이 교회의 주관자가 되어서 이른바 그 교황이라고 하는 그런 자들이 교회를 주물럭거리면서 교회를 통해서 인간의 자기 영광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요한계시록의 이제 음녀 권세로 이제 극단적으로 치닫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누가복음 말씀 우리가 잘 배우게 되면은 교회는 인간이 이렇게 저렇게 주관해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말씀을 통해서 자기 영광을 드러내시고 자기 스스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도록 지금 역사해 가십니다. 이것이 누가복음이 증거하는 하나님 나라의 선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증거 혹은 지금 누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을 증거한 다음에 전반부에 두 번째가 하나님의 나라 증거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배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아버지의 모든 대권을 다 한 손에 거머쥐시고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도록 지금 역사를 해 가십니다. 이게 지금 서신서에 가면은 이게 교회라는 이름으로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는 의미적으로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의미적으로 이름만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 나라라는 그 헬라어 그 바실레이아 하는 게 하나님의 통치권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죠. 교회. 자, 그러나 우리 참 바른 이런 누가복음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얼마나 그 인위적인 방법과 수단에 의해서 교회를 성장시키고 교회를 이제 키워갈 수 있다고 하는 생각, 이런 생각들이 성경하고는 아무 무관한 사상들이에요. 그게 여러분과 제가 애써서 이 교회를 키워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전적으로 교회는 절대적으로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자기의 말씀 로고스의 능력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셔서 그 생명력을 공급해줘야 우리 속 사람이 자랍니다. 그래야 교회가 성장한다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풍성히 우리 안에 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에 대해서 많이 참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지만 그것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안 자라려고 해서 안 자라는 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는 어두운 가운데 가두어 놓아버리고 바른 진리를 깨닫게 하지 아니하면은 그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자, 그런 큰 흐름 속에서 정말 메시아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데 그걸 통해서 이제 하나님 여호와를 증거하는데 15장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지난주부터 이제 백성들에게 전파하면서 지도자들에게 지금 하나님 나라를 이 각도 저 각도로 설명을 하는데 오늘은 이제 탕자 비유, 그 유명한 이제 탕자 비유를 통해서 이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다. 자,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흡의하더니. 자, 지금 우리가 이 탕자 비유를 얼마나 자주 참 하나님의 전포괄적인 그 인간에 대한 섭리를 설명하는데 늘 우리가 활용하지 않습니까? 두 아들이 있었다는 거죠.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가 아비한테 내 재산을, 내 분깃을, 내 몫을 내게 달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줘버려요. 너 안 돼. 너 나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나눠 줘버려요. 그래서 탄 그 분깃을 가지고 아버지 집을 나가게 되는 그 섭리를 하나님이 허락을 해버리는 거죠. 더 근본적으로 말하면 작정을 해 놓으신 거고. 자, 그러니까 그 후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여기다가 막 점을 찍어 놓으십시오. 허랑방탕하여. 참 재밌지 않아요? 이 허랑방탕하는 거 아버지 다 알아요. 너 가면은 허랑방탕하게 살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재산을 흡의하더니, 저 재밌는 것은 14절 더 재밌는데, 다 흡의한 후 그 나라에 어떻게 됩니까? 마침 또 뭐가 들어요? 흉년이 들어서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흉년이 안 들어오고 풍년이 들었으면은 나왔던 돈은 다 썼어도 열심히 또 어디 가서 뭐라도 일을 해서 먹고 살 수 있을 건데 그렇게 하나님께 해놓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기 백성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행복할 수 없음을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섭리를 해버린다는 거죠. 진리의 말씀의 깨달음이 없이 인간이 행복하다 하는 것이 얼마나 그 기만된 행복인지 모릅니다. 그게 자기를 속이는 행복이죠.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깨달음과 그 사랑에 사로잡히지 않고 그 인간이 행복하는 건 행복하려고 발악을 하는 거지 그게 행복하지 않습니다. 현대인들 보십시오. 현대인들 지금 주 5일째 되고 그렇게 해서
점점 레저 시간이 많아지는데 그 많은 시간을 어디다 쓸지를 몰라요. 어디다. 시간이 많아질수록 현대인들이 더 불안한 거죠. 행복하려고 별 수단 방법을 사용해도 안 된다는 걸 우리 택한 백성은 영혼으로 알게 됩니다. 지금 오늘 둘째 아들에게 그렇게 하나님 섭리를 하셔버리는 거죠. 허랑방탕하고 흉년이 들어서 이제 궁핍하도록 하나님이 점점 그 상황을 몰아가게 만들어버려요. 가서 15절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덜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자, 어디까지 이제 인생을 하나님께서 낮추는가 하는 것을 우리 알 수 있죠. 그 백성들에게 겨우 이제 부쳐 먹고 살도록 이제 품이나 팔아가지고 부쳐 먹고 사는데 그 돼지 먹는 쥐염 열매도 이게 주는 자가 없어요. 얼마나 모든 것이 다 정말 박탈되어 버리는 그런 삶으로 이제 몰아가는 거예요. 이 아버지를 떠난 인간의 모습입니다. 아버지를 떠난 인간이 얼마나 정말 현상적으로 불행하게 되는가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17절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이때라야 이제 돌이켜 깨달아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교육자라는 게 그런 뜻입니다. 이 아버지 집 아닙니까? 아버지 집에 두 아들이 살았는데 아버지 집이 이게 얼마나 풍요한 곳인지 모릅니다. 참 풍요하고 먹을 것도 많고 입을 것도 많고 참 좋은 곳이에요. 그러나 우리 인생이 진리를 깨닫는 것은 이게 이제 빛인데 빛의 고마움은 이 어둠을 체험해봐야 빛의 빛됨을 알아갑니다. 이 밝은 곳이거든요. 밝고 풍요한 곳입니다. 풍요한 곳. 그러나 이것을 풍요하게 느끼지를 못합니다. 우리 인간이. 그래서 하나님은 둘째 아들을 이제 내어 보내도록 허락을 해주고 나가서 허랑방탕하고 흉년이 들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지금 못 먹잖아요.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걸 먹으려고 해도. 깨달음은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깨달음. 그러니까 최악으로 내려가서 여기가 참 좋구나. 이렇게 돼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교육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그러니까 목사가 교육을 시킬 수가 없어요. 목사가 교육자도 아닙니다. 그래서 기독 교육에서 교육의 주관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교육의 주관자고 목사나 우리 선생님들 교사나 아이들을 교육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증거하라고 하는 하나님이 이런 분입니다 하는 것을 이론적으로 진리 증거를 할 뿐이지요. 실제 교육은 누가 시키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시켜요 지금. 그러니까 이 말씀을 깊이 있게 깨닫는 건 이미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죄악 세상에서 방황을 했거나 몸부림쳐왔구나. 일주일이 아니라 온통 인생을 거치면서 대주리 같은 저 어둠의 세월을 많이 하나님이 방황케 했다는 거죠. 그 방황 속에서 비로소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교육을 그렇게 하셔요. 그래서 제가 가끔 제가 그래도 목사니까 교육자지 말씀을 가르치는 자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합치하는 거죠. 어제도 늦은 시간까지 어느 한 성도와 이야기를 오래오래 했는데 안 돼요. 이야기가 딱 한계가 있어요. 자기는 자기의 삶이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지금 말씀에 대한 깊은 깨달음과 그런 게 아니고 굉장히 하는 일이 굉장히 잘 됩니다. 하는 일이. 그리고 그것을 굉장히 이렇게 소위 말해서 즐기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는 신앙이 굉장히 뭐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너무 공부 많이 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아유, 글쎄요. 하여튼 뭐 우리가 뭐 하도 문제가 많으니까 공부를 안 하고는 진리를 듣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사람들이라서 제약에 문제가 많고 갈증이 많으니까 진리를 안 들었었는데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안 들어가요. 그게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을 듣게 하시려면 저 어둠 속에 한번 쥐염 열매 그 속에 그 바닥을 한번 그 죄악의 웅덩이 속에서 공고를 한번 겪을 때라야
이제 드디어 깨닫기 시작하죠. 이제 지금 깨닫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면 여기 이 속에서 못 깨닫습니다. 여기는 나가는 과정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하면은 이게 다윗, 솔로몬 이후 나라가 쪼개지고 이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 선지자를 지금 이사야 보내잖아요. 안 들려요. 안 들립니다. 이 지금 나가는 이 과정에서는 안 들립니다. 돌아오는 이 과정이 깨달음의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나갈 때가 있고 돌아올 때가 있는 거죠. 나갈 때가 있고. 그러니까 이때 선지자를 보내는 것은 이때 돌아오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너희들 안 듣고 망한다 이 말이죠. 돌아올 때가 있는 겁니다. 여기 나갈 때 이 둘째 아들 놈이 아주 자고합니다. 자신만만합니다. 아버지 없이도 얼마든지 나는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잘 살 수 있다고 돈 타가지고 자신만만하게 나가버리죠. 아버지가 나가라고 허락해버리죠. 보내는 하나님의 교육입니다. 나가도록. 그러니까 빨리 나갔다가 돌아와야 돼요. 여기. 어서서 가야 되죠. 쭉 갔다가 여기 한번 콱 내려가면은 아하 아버지를 깨닫기 시작하죠. 여기서는 못 깨닫는다는 거죠. 여기서 허랑방탕하고 이 흉년이 들고 이러면서 이거 아니구나 이렇게 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거 아닌데 이게 안 되는 거구나. 여기 대주에 들어가면 아하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깨달음을 드디어 얻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 과정이 하나님이 하시는 이제 교육의 섭리입니다. 자 여기서 보니까 17절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하하 이제 그러니까 아버지 집이 얼마나 풍요한 것을 그 비천한 돼지우리에 가서 비로소 깨닫는 거죠. 이 정말 좋은 깨달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낮춘다는 게 그렇게 좋은 거예요. 낮추어서 우리의 영혼이 낮아질 대로 낮아져 보는 그 과정이야말로 정말 복된 과정이죠. 17절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18절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죄를 얻었사오니 하면서 낮아지죠. 하나님 우리를 죄악 세상 가운데 하나님 배반하는 그 죄악의 세월, 그 고통의 세월을 거치게 하는 것은 그 다음에 여기 죄를 얻어사오니 하면서 드디어 낮아지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아들이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고 그냥 품꾼의 하나로만 나를 봐달라. 얼마나 우리 인생이 범죄의 그 길을 가면서 낮아집니다. 이게 하나님이 죄악을 섭리하시는 그 이유라는 거죠. 죄라는 건 우리 택한 백성이 꼭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을 복음 안에서 못하지 않아요. 지금까지 신학에서는 죄는 짓지 말아야 되는 거 자꾸 이러는 누가 뭐 짓고 싶어 짓나요? 자꾸 지어지는데 자꾸 못된 생각도 나고 탐욕도 들고 자꾸 밉기도 하고 이러니까 짓는 거지.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를 하셔서 그렇습니다. 그래 그걸 거치고 나면은 도저히 자기를 자랑할 수가 없어요. 죄악이 많다고 깨닫는 사람은 자기를 자신만만할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 꾸러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겸손입니다. 겸손도 하나님이 겸손하게 만들어요. 인간은 본질상 겸손한 존재가 아닌데 하나님이 겸손하게 만들어서 지금 어떻게 해서 낮추어 가지고 겸손하게 만든다는 거죠. 20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척은히 여겨. 아버지의 긍휼한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아들놈이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변함이 없어요. 나가면 뭐 아버지 사랑이 홀랑 바뀌었다가 들어올 때 뭐 또 좋아하고 이런 게 아니죠. 나갈 때나 올 때나 변하는 건 아들이 변했죠. 네. 아버지는 하나도 변함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영원히 우리 택한 백성을 긍휼히 보시고 불쌍히 보고 사랑합니다. 변한 거는 이 아들놈이 바뀌었어요. 아들의 태도가 돌아올 때 바뀌는 거지. 이게 하나님이 인간을 변화시킨다 이런 뜻이죠. 베드로를 변화시키는 거 보십시오. 베드로가 여기 예수님과 같이 있을 때 얼마나 자신만만했습니까? 내놓으라 하고 말이에요.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님 가는 길을 내가 따라가겠다. 그 예수님 속으로 죽을지언정이 아니까 네 목숨이나 잘 근사를 해. 니나 잘. 속으로 예수님께서 그랬지 않았어요? 그래서 3번 배반하고 1번, 2번 베드로가 3번 배반하거든요. 그 배반할 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쳐다봤다 그랬어요. 끌려가면서. 쳐다봤을 때 그 눈빛이 참 처근한 눈빛으로 봤어요. 그렇게 심리적으로 내가 잘 몰라도 성경에는 그런 말은 없어도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처근하게 봐겠으니까 뭐 자기가 혼자 뭐 예수님 다 일할 것처럼 해도 3번이나 부인하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쳐다봤다고. 안 돼. 내가 늘 사랑해서 하나님 백성 되는 거지 너 의로 너 힘으로 뭐가 되는 게 아니라고 예수님이 보는 것처럼 아버지가 이렇게 자식이 나갈 때 기고만장하던 자식이 들어올 때 얼마나 겸손하게 변화되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낮아져가는 세월, 이 죄악 세상의 우리의 경험, 이 바닥 속에서 몸부림치고 괴로워하고 멋대로 살고 하나님보다도 내 힘을 더 의지하고 이 세월을 거치고 나서 드디어 변화됩니다. 이런 모습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새 인생으로 하나님이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이 과정을 섭리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애들 사춘기 때 막 아버지 반발도 하고 뭐 엄마 말도 안 듣고 그러지 않아요? 그렇게 많이 반발한 놈이 효자가 되죠. 사실은 알고 보면. 다 그런 건 아니고 대체로 경험학상 너무 고분고분한 애는 그렇게 효자 뭐 너무 자기가 고분고분했으니까 그 아버지 사랑을 깨달을 그 경험이 적다고 보여지는 거지. 근데 형편없이 아버지 속도 많이 쓰이고 엄마 속도 많이 쓰이다가 그래도 아버지가 늘 사랑하니까 그 큰 깨달음을 얻고 진짜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 최고 똑같은 거죠. 많이 실수하고 많이 방황하고 죄악 가운데 몸부림쳐 본 영혼이 우리 하나님이 불변하게 처근히 보시니까 지금 아버지가 그러잖아요. 그 큰 사랑을 깨닫고 지금 감격하는 장면인데 상거가 멀어요. 멀리서 아들놈이 계속 들어오는 거거든요. 몽둥이 들고 나와서 너희 놈 나간 돈 다 어디 했느냐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아버지가 저를 보고 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 죽었던 놈 돌아왔다 하고 뭐 죄를 묻지를 않아요. 너 돈 어디에 썼느냐 뭐 이런 거 하나도 없지 않아요.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이제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 아들은 점점 아버지한테 내가 도저히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내가 아버지를 얼마나 배반했고 가져간 돈 다 허랑방탕하게 써버렸고 만신창이 돼가 지금 돌아왔는데 내가 지금 어떻게 돌아올 면목이 없습니다. 이런 거.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행복한 자리거든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가 칭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얼마나 배반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이 깊은 깨달음, 이 죄악 속에서 하나님의 그 섭리의 깨달음, 그 은혜의 그 감동, 여기에 있어요. 도무지 우리 복음은 이 죄악의 섭리를 하나님이 섭리하는 그 이유를 모르면은 감동의 그 원천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하면서 감동이 없는 것은 자기가 그만큼 아직도 죄악된 존재임을 몰라서 그렇다는 거죠. 지금 탕자가 지금 낮아질 대로 낮아져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낮아져 있는데 아버지의 대접은 얘는 막 융숭한 대접이 나와요. 왕의 아들의 대접처럼 이렇게 대접이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더 감당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은혜가 우리한테 온 거예요. 지금 뭐 불만하는 거는 전부 그 하늘에 신령한 감당할 수 없는 은혜의 깨달음의 부족이 우리한테 막 퍼부어지는 거 아닙니까? 지금 22절에 그걸 말해요.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이거 전에 입히지 지금 이제 막 이게 딱 숨겨 놨다가 막 실수하고 형편없는 놈을 갖다가 막 제일 좋은 옷을 내어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면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가 즐거워하더라. 이게 지금 하늘나라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부터 하늘나라 지금 비유를 여러 각도에서 말하는데 이런 양을 아홉
마리 놔두고 이런 양 찾아서 나가죠. 하나 드라크마, 10드라크마인데 하나를 잊어버린데 그 하나를 찾았을 때 얼마나 그 좋아했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세상의 나라의 효율적 법칙하고는 하나도 안 맞아요. 세상에서는 뭐가 하나 잘못돼서 하나 버려버리고 나머지 9을 데리고 가야 그게 유익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그 운영 방식은 세상이 말하는 거하고 너무 다른 거죠. 이 허랑방탕하는 놈, 이거 자식 같지도 않는 놈, 이거는 싹 그냥 나간 거 싹 눈 감아버리고 있는 자식이나 잘 키우면 그것이 훨씬 그 유익하게 보이잖아요. 이 몹쓸 자식이거든요, 사실은. 이 나간 놈은. 이게. 그런데 그 사랑의 원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위대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원리 때문에 우리가 살았고, 감동하고, 정말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 최고 이 소리가 나오는 거죠. 자, 이쯤 나갔을 때 이 돌아온 자식의 그거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야, 나는 내 행위로 보면 뭐 만신창인데 아버지한테 잘한 게 하나도 없는데 이 말 아닙니까? 한 거라고는 범죄밖에 없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늘 한 일이라고는 죄악밖에 없다는 게 지금 이 누가복음의 깨달음 아닙니까? 이 지금 탕자 비유. 여러분과 제가 뭐 굉장히 의롭게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많이 해서 지금 일꾼이 되고 이 자리에 지금 앉아서 진리를 깨닫고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그렇게 합니까? 그러면 감동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한 일이라고는 참 그냥 있는 돈 다 타서 허랑방탕하고 지금 둘째 아들 놈처럼 아버지 나갈 때 문 탁 차고 내 힘으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얼마나 자고하게 살아왔던 우리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죄 없다 하고 엄청난 은혜를 베풀고 거기다가 일꾼으로 지금 세워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고 이 진리를 지켜가게 하는데 써주니까 너무 황송한 거죠. 도저히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우리 정상적인 마음의 상태예요. 25절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웠을 때 풍류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그의 건강한 몸을 다시 맞아들이게 됨을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참 그러니까 이게 뭐가 좀 안 맞는 거예요. 하늘나라는 뭐가 이게 효율적 법칙으로 하나도 안 맞아요. 우리 어떻게 생각하면 같이 있는 아들한테 염소라도 하나 잡아서 잘 해줘야 될 것 같잖아요. 아들은 아버지 하락하면 꼬박꼬박하고 해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의인인 줄 생각하면 이게 이제 큰아들 이 큰아들은 자기가 의인인 줄 착각하는 그런 한 비유거든요. 얼마나 내가 아버지 하라는 대로 꼬박꼬박 잘 했는데 내한테는 이게 뭡니까? 지금 불평불만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집에 그냥 만약 있었으면 우리가 늘 말하는 대로 아담이 타락하지 않고 지금 에덴 동산에 있으면 계속 돌아다니면서 불평해. 툴툴툴툴. 에덴 동산보다 더 좋은 데 없나 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에덴 동산을 떠나가지고 이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계속 살았으면 계속 불평해. 계속. 에덴 동산보다 더 좋은 거 하나 만들어 내시오 하고 말이죠. 근데 우리가 지금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범죄하고 이 죄악 세상을 사니까 이 속에 찾아오신 그리스도의 그 천국의 기쁨을, 그 영혼의 즐거움을 우리가 느끼니까, 그러니까 이 어둠 속에서 빛을 보니까 그 빛이 그렇게 고마운 거죠. 이 진리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첫째 아들의 그 불평과 그 맏아들의 실수와 깨달음, 그걸 아주 지금
이 탕자 비유에서 아주 극적으로 지금 조명을 해주죠. 극적으로 대비를. 그래서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불평이 많은 거죠. 이 마다들처럼. 자기가 형편없는 존재다. 그냥 만신창이 된 죄악된 존재라고 아는 사람은 불평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알고 보면은. 우리가 얼마나 지금 감당하기 없는 과분한 지금 은혜를, 보배로운 지금 믿음을 우리가 지금 받은 그런 존재입니다. 베드로 후스가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너희들 아니냐.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 청지기 비유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정말 깨닫게 하는 바가 너무도 큽니다. 이 비유 하나로 우리는 전 인류를, 특히 우리 택한 백성을 섭리해 나가는 정말 그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뜻을 우리들에게 너무도 잘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16장 넘어가시죠. 하나님 나라의 그 교훈입니다. 하나님 나라 교훈 가운데 우선 제자들에게 교훈하시는 내용인데,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교훈해 줍니다. 제자들에게. 우선 형제 용서에 대한 교훈입니다. 1절로 13절 청지기 비유로 용서하여 친구를 사귈 것을 이제 교훈합니다. 또 16장 1절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저를 불러 가로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미뇨. 내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사물을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꼬.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저희가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낱낱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졌느뇨. 말하되 기름 100말이니이다. 가로되 여기 내 정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졌느뇨. 가로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정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자,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어떤 청지기가 하나 있는데 일을 시원찮게 해요. 그러니까 주인이 이제 해고를 시켜버리려고 이 사람이 안 되겠다. 그 이야기를 청지기가 속으로 딱 듣고는 아이고 이 큰일 났다 이렇게 해서 이거 내가 지금 이 직분을 박탈당하고 나서 내가 어떻게 살겠느냐 해서 주인에게 빚진 사람이 많은데 빚진 사람을 자기가 이렇게 탕감을 시켜줘요. 100석을 줬다 하면 한 80석 하라 이렇게 해서 탕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것도 아닌 거죠. 자기 것도 아닌 거 가지고 이제 소위 말해서 많이 탕감을 시켜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참 묘한 비유인데 이 비유를 지금 제자들도 듣고 누구도 듣는 줄 아십니까? 뒤에 가면은 14절을 먼저 한번 보실까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유권을 지금 누구나 다 같이 듣고 있느냐 하면은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이 비유를 제자들도 듣고 바리새인도 들어요. 자, 그런데 우선 보십시다. 자, 그렇게 이제 자기 것도 아닌 거 가지고 지금 소위 말해서 많이 이렇게 탕감을 시켜준 거예요. 많이 빚을 진 사람들을 이렇게 탕감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8절에 뭐라고 나오느냐 하면은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사실은 이게 자기 것도 아닌 거 가지고 자기가 지금 탕감해줘갖고 자기 살궁리 한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면 이제 나중에 자기 그 청지기가 박탈당해도 자기가 이렇게 많이 은혜를 베풀었으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를 좀 영접하지 않겠는가 지금 이렇게 해서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옳지 않는 청지기가 이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주인이 이렇게 한 일을 이제 칭찬을 하는 거죠. 참 묘한 거죠. 그러니까 이 뭐가 좀 잘 안 맞는 것 같잖아요.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의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더 지혜롭게 했다고 칭찬을 해줘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이 참 묘한 내용이 계속 나와요. 자,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제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게 된다.
자, 친구를 사귀게 되면은 그것이 이제 영원한 처소로 영접하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10절 다 읽고 해석하십시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두 주인을 이제 섬길 수가 없다. 하나를 섬기게 되면은 하나는 섬기지 않게 된다는 거죠. 하나는 사랑하고 하나는 미워하게. 그렇게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섬기든 재물을 섬기든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이게 지금 무슨 비유입니까? 이러니까 14절 바리새인들은 조금 읽거든.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건을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말이죠. 주인의 것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탕감을 해줬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을 탕감을 해주고 그것을 이제 지혜롭다고 주인은 이제 칭찬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합리적으로 가만 생각하면 이건 맞지 않는 소리다 말이지. 이건 뭐 지 것도 아닌 거 가지고 소위 말해서 불의한 재물이죠. 지 것도 아닌 거 가지고 이제 탕감을 해주고 그 사람들을 친구를 삼아 나가는 지금 그런 일이니까 이게 지금 맞지도 않는 지금 이 비유를 지금 주인이 지금 칭찬을 해줬다. 이렇게 해서 바리새인들은 지금 돈을 좋아하는 자들. 그 바리새인들이 참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그 위선자들이죠. 겉으로는 거룩한 척해도 실질적으로 현실적에서 취할 건 다 취하는 자들이라 지금 그 말이죠. 그러면서 이런 비유에 대해서 이제 비웃습니다. 이거 맞지도 않는 소리다 말이죠. 누가 주인이 그렇게 지돈 가지고 가서 다 소위 말해서 선심 베푼 거나 비슷한데 그걸 그 칭찬하는 그런 주인이 엉터리 같은 주인이 어디 있느냐. 지금 그렇게 이 주인이 청지기를 그렇게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사람들을 탕감, 소위 말해서 불의한 재물이죠. 자기 게 아니니까. 그걸 가지고 그 밑에 사람들을 탕감해 준 그런 비유를 칭찬해 준 것을 이건 맞지도 않는 소리다. 그런 주인이 어디 있겠느냐 이거지요. 그런 주인이. 오히려 그런 주인은 만약에 제대로 된다면 청지기를 불러들여 가지고 오히려 벌을 주든지 해야 되죠. 쥐코도 안 가지고 지금 선심 베푼 거 지금 비슷하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바리새인들은 비웃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예수님의 가르침은 하늘의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고 바리새인들은 언제나 현실주의자들이에요. 현실만을 봐요. 그 현실만을 그냥 돈을 좋아하는 거죠. 돈을 좋아하고 지금 이 예수님의 이 비유에 담긴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을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비웃음의거리죠. 이게 복음서에 언제나 나타난 이 복음서의 재밌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운영의 원리가 있는 거죠. 그게 우리 앞에서부터 지금 계속 해 나온 거예요. 지금 첫째 아들이 오히려 지금 더 아버지로부터 인정받아야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럼 아버지는 첫째 아들은 그냥 당연히 해버리는 거예요. 너는 내 아버지 집에 놀이 있으니까 내 것이 다 네 거 아니냐. 이놈은 나갔다가 돌아왔으니까 내가 이 아이들을 지금 축하하고 즐거워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들에게 비추어 보면은 큰아들에 비추어 보면 좀 이게 합당치 않아 보인단 말이죠. 아, 이놈은 이건 한일 아버지 돈 다 허랑방탕했으면 와서 그냥 그 죄를 물어버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용서하고 잔치 베풀고 난리가 난 거 아니? 이 축하 잔치가 벌어진 거 아니? 그게 안 맞아요, 이것도. 합리적으로 보면은. 여러분과 제가 지금 잘 어떤 행동을 해서 지금 천국 지금 소유하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합리적으로는 안 맞는 거예요. 너무도 초합리적이죠, 우리는. 우리의 행위의 그 대가와 근거로 보면 우리가 여기 있을 사람들입니까? 우리 행위대로 말한다면은 그냥 지금 세상에서 욕망 부리고 이 세상이 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야 될 사람들이 우리는 너무도 보배로운 믿음을 그냥 값없이 받아버린 거거든요. 값없이. 잃어버린 양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앞에서 하나도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안 맞는 거예요. 하나를 잃어버렸는데 아홉 마리를 놔두고 하나 찾으러 그냥 막 다니잖아요. 하나 잃어버린 거 그거 없애버리라고 그거 뭐.
아홉 마리가 더 중요하니까 이거 데리고 가자. 이렇게 안 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그 베품의 그 절대적 방식. 인간의 그 합리적 그 근거를 뛰어넘는 방식. 이 비유도 마찬가지. 이 비유도, 자기 것도 아닌 거 가지고 지금 밑에 있는 사람들을 다 탕감해 준 건데, 이게 이제 무조건적 용서의 한 예지요, 그러니까. 그걸 베푸는 사람을 칭찬을 해주고, 이게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라는 거죠. 그걸 칭찬을 해주고,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도 정말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납받을 수 있는 근거가 하나도 없는 자이지만 무조건적으로 다 우리의 죄를 탕감시켜 주어서 우리를 영원한 처소로,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데리고 간 거죠. 그러니까 지금 15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이나, 그죠? 바리새인들이 그런 자예요. 자기들이 굉장히 어려워요. 자기들은. 그리고 남을 늘 이렇게 질타를 하고 남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지금 그런 거죠. 남의 행동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 불의한 재물 아니냐. 그 주인 것 가지고 지멋대로 이렇게 해준 거. 그걸 왜 칭찬을 해주느냐. 그런 주인이 있느냐는 거죠. 그런 주인이.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서 아무런 조건 없이 그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탕감을 해버렸어요. 다. 몽땅 하나도 빠짐없이. 우리가 얼마나 불의한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을 다 죄 없다 탕감을 해준 거예요. 그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죄 안 지으려고, 그래서 스스로 옳다고 지금 계속 의의를 지금 주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비유가 하나도 자기들하고는 안 맞는 거죠. 지금 자기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삼고 다른 사람 그 탕감을 했는데 그걸 주인이 좋아할 게 뭐냐 이거죠. 그건 안 맞다는 거죠. 그렇게 지금 바리새인들이 지금 그렇게 지금 이 비유에 대해서 어긋지게 나가는 거죠. 안 맞는 거죠. 그러나 하늘나라의 참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불의하지만은 우리가 아무 자격 없는 존재이지만 주인이 그렇게 그냥 곱게 봐주는 거예요. 그 청지기를 귀하게 그냥 칭찬 그냥 해주는 거예요. 자격 가지고 자기가 탕감을 해준 그것을 귀하게 봐주는 것 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뭐 옳다 인정하는 받을 게 뭐 있느냐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덮어서 그냥 우리를 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봐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뿐이죠. 지금 바리새인들은 이 비유의 깊은 뜻을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이 바리새인들은 늘 자기를 옳다 하고 사람 중에서 높임을 받아요. 이게 바리새인들의 허세, 위선, 인기 위주의 삶,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니라는 거죠. 26절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에 없어짐이 쉬우니라. 무릇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리운 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율법의 지금 공의의 원칙을 말해줘 버려요. 바리새인들 너희들이 스스로 자꾸 옳다 그러는데 이 율법에 완전케 된 율법 앞에서 스스로 지킬 자 있느냐 하면서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에 없어짐이 더 쉽다. 율법은 굳게 서 있다. 내가 완전케 해버렸다. 그래서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이요. 버리운 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이라. 막 율법대로 하면 너희들 이 율법에 안 걸릴 자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율법대로. 그래서 지금 하나님 나라는 의인이 들어가는 곳이 아니다는 거죠. 지금 하나님 나라 지금 선포 안 합니까? 지금 청지기는 불의했어요. 그러나 그 불의한 것으로 다른 사람을 탕감해 줬지만은 그러나 그 주인이 그를 의롭다고 해주고 주인이 그를 칭찬해주고 용납해 주어서 천국으로 보내주는 거죠.
지금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자기를 의롭다 해서 자기 스스로 거룩한 척하고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줄 착각하게 해서 그래서 천국 가는 줄 알지만 너들은 하나도 못 들어간다. 오히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고 그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이 글로 들어갈 수 침입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놓고 하나님이 거저 넣어준다는 거죠. 거저. 너들이 의를 세워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는 이 극적인 대비를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밝혀내고 있습니다. 19절 보십시다. 19절로 32절 나사로의 비유로서 바리새인의 결국을 가르쳐 줍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비참해질 대로 비참해진 나사로입니다. 22절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는다. 너는 이 땅 살면서 많이 좋은 것 많이 그렇게 했고 나사로는 오히려 고난을 받았으니까 이제 고난 많이 받았던 나사로 하나님 택한 백성들 우리가 이 땅에서 다 너나 할 것 없이 죄악 가운데서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살지만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의 위로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26절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큰 구렁 깊은 수렁이 있어가지고 못 건너간다는 거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 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내가 하도 지금 고통을 받고 있으니까 하나님 깨닫지 못하고 믿지 않다가 지금 지옥에 들어와가지고 고통받으니까 내 형제한테라도 여기에 들어오지 않게 좀 해달라. 나사로를 좀 보내가지고 지금 그렇게 한 비유지요. 29절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에서 이걸 직접 좀 전달해 주라. 이 지금 고통의 상황을 그러면 듣고 회개하지 않겠는가 지금 그 말이죠. 31절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있는 자가 있을지라도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다. 너희들은 모세와 선지자에게서 안 들으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다 해도 안 듣는다. 이 불택한 자들은 아무리 증거해도 듣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들이 들으려고 해서 듣는 게 아닙니다. 우리 귀를 들려주셔야 듣게 되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귀를 막고 예수를 오히려 거부하고 예수와 가르치는 하나님 나라의 비유 하늘의 그 진리를 바리새인들은 도저히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들을 때마다 오히려 그들을 거치게 하는 그런 것이 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정말 모세와 선지자보다 더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우리들에게 들리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17장 넘어가십시다. 17장 보시면은 이제 인자의 날에 대한 교훈입니다. 17장 1절로 4절 계속입니다. 형제의 비유를 회개하면 끝까지 용서하라고 이제 교훈하십니다. 17장 1절로 14절. 우리 지금 계속해서 형제 용서에 대한 큰 그 타이틀 속에서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해 하는 것이 없을 수 없으나 있게 하는 자는 화로다. 저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해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매이우고
바다에 던지우는 것이 나으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 7번이라도 내게 죄를 넣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니라. 이 하나님 나라의 그 속성이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죄 많은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죄가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께서 그 죄를 회개케 하시고 아무리 많은 죄라도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 그를 다 용서하면 다 용서가 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 많은 게 문제가 아니라 죄를 얼마나 많이 깨닫느냐가 중요하고 그 죄의 깨달음을 통해서 그 풍성한 하나님의 그 용서를 우리가 얼마나 지금 누리고 발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함을 누리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많이 용서해 줬는가. 우리 자식들 키우면서 많이 보잖아요. 자식들 키우면서 계속해서 실수하고 어리석은 짓 해도 아버지 어머니가 계속해서 끝없이 용서하잖아요. 아버지는 용서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깨닫고 나중에 너무도 감사하고 너무도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존재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고 회개도 회개하라고 아무리 독촉해도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나서 회개케 되지요. 우선 현상적으로 보면은 회개해야 용서한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이런 표현도 전부 다 전체적인 하나님의 큰 원리적인 섭리를 모르면은 정말 이것도 참 부담스러운 이야기예요. 누가 뭐 회개 안 하고 싶어서 안 합니까? 회개가 안 되는 걸요. 깨달아지지를 않으니까. 그러나 하여튼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언약적인 사랑이 계속 공급이 되어 말씀이 깨달아지면 우리의 삶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자이고 그 무한한 용서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실수를 통해서 더 깊이 깨닫게 되죠. 우리에게 남는 건 은혜의 감동밖에 없습니다. 우리 이 땅에서 실수하고 어리석지만 우리 하나님은 다 용서했거든요. 아버지가 이 자식 나가서 기고만장하고 아버지 배반하고 허랑방탕하고 창기하고 노란하고 이게 다 아버지 뜻에 안 맞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은 이 모든 것들을 다 용서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여기 돌아와서 내 품꾼의 하나로 쓰기를 참 원한다. 자기 주제를 파악했지 않습니까? 자기 주제를. 그런데 아버지는 척은히 여기고 어디에 썼냐 이런 거 죄 안 물어요. 그냥 싹 다 용서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많은 범죄 속에서 무궁한 용서가 드러나니까 이 아들이 감격할 수밖에 없죠. 이렇게 하시려고 우리를 지금 이 죄악 세상에서 범죄 가운데서 우리 정말 헤매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섭리하셨다. 이것이 우리 오늘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마지막 15절로 10절 한번 보십시다. 종의 비유를 들어서 무익한 종임을 이제 깨닫게 하십니다. 5절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에 네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들어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저들어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참 대단한 말씀이에요. 그냥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우리가 할 말이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것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그 종에게 명한 대로 했다가 살해하겠느냐 하면서 그렇게 말해요. 이게 우리의 종된 자세지요. 우리가 죽도록 주의 일을 열심히 우리의 재산과 우리의 정액, 우리의 정말 모든 정력을 다 바쳐서 우리가 주의 일을 많이 했다 치십시다. 그것이 우리한테 무슨 큰 업적이고 우리한테 우리가 세울 공로가 되겠느냐 말이죠. 그래서 명령 받은 대로 또 그 명령하신 분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게 해서 그냥 해서 그런 무익한 종이로소이다. 우리가 그냥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게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죠. 이게 진정한 올바른 태도고. 그러니까 복음을 깨달았는지 안 깨달았는지는 일해보고 나면 알아요. 일해보고 나면은. 일해보고 나서 그 사람 우리 자신의 태도를 보면은 야, 내가 지금 복음을 정상적으로 깨달아가고 있다. 그건 분명하게 자기가 알아요. 자기가. 정말 하고 나서도 그냥 하나님이 하게 했어서 이 복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게 하셔서 했을 뿐인 하나님이 안 붙들었으면 무익한 종이로소이다. 그냥 붙들어서 쓰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그냥 일꾼으로 쓸 뿐이었습니다. 당연히 하여야 될 일을 한 거지 뭐 우리가 특별한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이게 지금 누가복음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참된 삶의 모습이죠. 11절 보십시다. 11절로 열 문둥이를 고치심으로 구원의 능력을 이제 보여주십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의 갈릴리로 가서 지나가시다가 한 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갔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구원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한 사람만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그 비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병 고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병을 고치는 그 구원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고 영광을 돌리게 된 그 자들에게 이 이방인 외에는 없느냐. 딴 사람들은 병만 고쳐지 그냥 돌아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의 구원을 지금 암시하면서 오히려 지금 계속해서 바리새인들 이 당시 유대인들은 지금 아까분에 큰아들 비유도 마찬가지. 큰아들도 지금 유대인 바리새인을 지금 상징하잖아요. 하나님을 모시고 있지만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다 가지고 있지만은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고 그 율법이 전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건데 그것을 지금 깨닫지 못해요. 그러나 지금 이방인들에게 정말 저주의 백성이었던 그들에게는 율법도 없고 예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들에게 그냥 은혜가 덮쳐서 그들에게 그 잃어버린 그 이방인을 찾아서 예수님 오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복음의 역사가 이 누가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계속 이 이방인을 향하는 그 복음의 메시지는 예수님 당대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지금 계속 전파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지금 계속 전파되고 있고 우리가 생각지 않았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불의했던 우리에게 너무도 큰 하나님의 나라를 은총의 선물로 우리에게 지금 베풀어 주시고 우리 하여금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 교회의 성도로서 이렇게 살아가도록 이 은총 가운데 하나님 있게 하셨습니다.
이 은혜의 감격이 우리의 삶을 언제나 지배케 하시고 그 불의함 속에서 더 큰 하나님의 의의 영광을 찬미하는 복된 삶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탕자처럼 허랑방탕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며 자고하며 어리석게 살았던 저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묻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금가락지 끼우고 목욕시키고 우리를 하나님의 깨끗한 의의 백성으로 삼아 지금 천국 잔치에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그 은총을 저희들 깨달으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복된 자리 있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도 감사합니다. 이 은혜의 복음 우리에게만 전파될 것이 아니라 널리 전파되게 하셔서 잃어버린 하나님 백성들 이 말씀 듣고 함께 즐거워하는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역사 하나님께서 있게 인도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